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4장의 그 주제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주제를 그 타이틀을 단 걸 보면 하늘의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요한에게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4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촛대를 살을 거느시는 이가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시는 일을 각각 다른 모양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서머나 교회에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버가모 교회에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그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또 심판하시는 모습, 또 영광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누구신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의 모습을 더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오늘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 이이신지를 이제 2절부터 쭉 1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보좌 위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서 이제 앞으로 사도 요한이 받을 메시지가 말씀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받아야 할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심으로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실 일을 또 기대하시고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절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사도 요한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앞으로 나아가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내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고 이게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뭐 하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께 굴복하고 또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는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또 지킬 수 있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근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설명해 주죠. 3절에 그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흰색과 그리고 그 자색과 그리고 녹색빛을 띠고 있는 아마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권위와 권능과 위엄과 거룩과 순결함과 또 그 통치를 하시는 또 심판하시는 그 주권이 있으신 그런 모습들을 그런 그 세 가지 그런 보석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아마도 그런 보석으로 그 보좌들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도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요, 이런 백옥은 하나님의 위엄이나 거룩함이나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홍보석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상징하고 이 녹보석은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무지갯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한다. 근데 저희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그런 보좌의 모습과 그 위에 앉아 계시고 소리는 우레소리와 같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쳐다보기도 두려운 순결과 위엄과 또 사랑과 또 심판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또 우리를 아우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주님의 모습을 만난 그런 사도 요한에겐 감동이 있었던 시간, 두렵지만 정말 따뜻하고 또 가까이 가고 싶고 또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거룩하여서 어찌할 바 몰라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보좌 위에 들린 24 장로들과 또 어떻게 보면 설명을 보면 좀 기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 생명의 그런 모습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그런 장엄한 그 예배의 모습에 정말 이렇게 숨이 저절로 막히고요. 또 나도 무릎 꿇고 그 거룩하다라는 찬양을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보좌를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요. 그 큰 하나님의 주님께서 앉으신 보좌가 있고 이제 그 둘레에 또 24 그런 24개의 그런 보좌들이 있고요.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 장로에 대해서는 이 12지파 그리고 12사도를 상징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런 천상의 천사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뭐 정확하게 24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장로들에 대한 존재를 정확히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 24라는 숫자가 12과 12 그래서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요. 7 등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력,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번개와 우레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들어간 그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예배 초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자리를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수히 많은 그 24 장로들과 또 생물들과 또 그 노랫소리로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7절에 보시면 이 생물에 대한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보좌가 있고 또 보좌 주위에 또 내 생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보여지는 그림들을 보면 24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있어서 순결함이 있고 또 머리에는 금관, 저희가 7 교회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보시면 뭐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쓰여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면류관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것들을 그 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것으로 예배하는 그런 24 장로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하나님 앞에 순결한 24 장로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유리바다가 있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내 생물들이 있는데요. 이 생물들의 모습이 조금 기괴하기도 하죠. 마치 그 이사야서나 혹은 에스겔에 나오는 그런 이사야서 6장이나 에스겔서 1장부터 25장, 뭐 10장에 등장하는 그런 그 생물들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조금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네 생물들이 각각 하나의 얼굴인데 6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서는 4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비슷한 느낌의
그리고 이 네 생물을 학자들은 뭐 사복음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런 천상의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네 생물이 갖고 있는 모양을 통해서 한 생물은 사자 같고 7절에, 다른 생물, 두 번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또 넷째는 독수리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물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왕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생물들의 모양을 통해서 그 모양이 사자는 하나님의 왕권, 또 송아지는 힘을, 또 사람은 어떤 영성을, 독수리는 신속한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그 모든 생물들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변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과 주위에 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을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밤낮을 쉬지 않고 8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다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또 혹자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계속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창조하셨고 주관하며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앞으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을 이에게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이제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도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그 앞절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데, 그 이유가 만물을 지으셨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그 주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 창조의 주권자였으며 모든 것이 그 말씀을 위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셨던,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도 요한의 또 모습과, 또 24장로들의 모습과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감격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고 또 영광 받으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런 감격이 없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 것이고요. 또 이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인 그 매번 반복되어지는 감동이었고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억지로도 드리는 예배로 전락하면 그것처럼 또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시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희가 정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아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예배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그냥 앞에서 하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과 또 성령의 충만한 기쁨 안에서 정말 의미를 들여서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또한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정말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예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백옥과 홍보석과 또 녹보석의 그런 그 빛깔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완전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또 빈무덤으로 돌아가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초점 맞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영광을 또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원한 삶을 또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받기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또 권능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경배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께 집중해서 살아가실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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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드리는 예배이기에 매일 하는 기도이기에 그렇다니까 하라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24장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창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보좌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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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금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감격과 감동과 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며 주님을 마땅히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굴복하며 찬양하는 그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 받기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로 오늘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지체들 되고 우리 교회 되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 되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십시오. 우리 귀를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녹보석의 그 아름다운 그 무지갯빛과 또 백옥과 진홍 그 보화의 아버지 그 거룩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오늘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